언덕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고명희 원사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또 이번 그 5월을 맞이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계속 출애굽기를 나눕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일주일 전이지만 출애굽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살려내 내셨는지 그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파가 남자아이를 살려낸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 이 첫 번째 주제 아래에서 이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모세 엄마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7, 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좀 더 지나서는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이제 좀 달라져가고 있죠.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또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성도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가는 모습들이 이제 좀 보이기는 시작하는 거죠. 아직 멀었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원래부터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했는데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또 갖게 돼서 좀 어그러진 것도 있지요. 마치 하와가 여성이 잘못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그런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담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이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설교 제목을 모세 엄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 역시도 주님 안에서 남녀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동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이 여인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아기의 이름을 짓고 그 아기의 엄마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여인의 마음이 느껴졌기에 이런 제목으로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온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1번 뭐라고 돼 있나요? 비정한 엄마의 눈물. 아니 조금 전에는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짓고 살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소제목에서는 비정한, 그리고 이제 물음표를 쳐놨고 엄마의 눈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비정한지
비정한 엄마인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이 애굽 왕이 불안해진 겁니다. 노예의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혹시나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그 외부 사람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숫자가 불어나면 그들이 다 그렇게 가버려서 자기네 나라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확대된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애굽 왕이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 계획이. 그 방법이 먹히지 않아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다른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명령인데 그게 이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당시 애굽의 법 이렇게 지금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리라고요. 남자아이면 버려버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그때 태어났으면 나일강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느 가정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니, 무슨 엄마가 아이의 생긴 것을 보고 숨길까요? 지금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숨기지 않고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 엄마 참 이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2절에서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이나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라고 한 그 좋았더라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잘생긴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봤더니 좋았더라. 바로 그 말이죠. 그러나 다만 이제 아기를 낳고 기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어두운 것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올 때 사실 우리가 걱정과 염려, 근심이 다가오죠. 하지만 아기 자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상황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나일강에 던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인이 어떨까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 합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에 이 여인이 어느새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죠. 아이의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예쁜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만약 이름까지 지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그 아이를 버린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지어주지를 못했죠. 두려운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100일이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이 여인은 마음을 먹었어요. 과연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기로 한 거죠. 이 여인이 아이를 지금 100일 동안 데리고 있었지만 더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좀 우렁차지 않나요? 소리가 힘을 내죠. 막 이제 울기도 하고 그렇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일강에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두게 된 겁니다. 좀 다른 말로는 버린 거겠죠. 던진 거겠죠. 자, 그럼 이 여인은 비정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때요? 100일짜리 믿음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엄마, 이 여인. 아유, 이 여인 이거 뭐 100일 뒤에 버렸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100일짜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있는 이 여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의 아기를 담을 그 상자를 칠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잘 칠해야지 마치 숙제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아니겠죠. 역청을 바르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안 나왔을까요? 내가 칠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가 아이를 담고 그렇게 나일강에 흘려 떠내보낼 그런 상자라면 이 여성이 역청을 바르면서 왜 안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아이를 보고 안 울었겠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도 아마 여인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갈대 상자가 영롱하게 나중에 빛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인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나무진과 눈물이 합쳐져서 저녁에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영롱한 빛을 띠게 되었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사실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 그러면 많이 좀 어떤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려주시라고 노아와 또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허락하셨죠. 바로 그 방주가, 그 단어가 여기 갈대 상자, 바로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바람과 물결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방주이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물결에 생명을 맡기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갈대 상자인 거죠. 이 비록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법이지만 그러한 세상으로 띄어보내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자식을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바람과 물결에 아이를 맡기는 것, 이 또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다라고 해서 비정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그 사무엘의 엄마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에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얻었는데 이 얻은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나중에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기는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도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었고 또
또 심지어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거든요. 그 3상 2장 12절 17절 보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엘리 집안이 이 정도인데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저 사람 저 제사장 죽고 나서 나 다른 사람 제사장 되면 그때 나 보낼래. 아무리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 상황 보면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내게 되죠. 그게 바로 한나의 믿음입니다. 보내고 싶지 않은 환경이지만 자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 한나의 믿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기 엄마의 믿음과 아주 꼭 닮아 있죠.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이와 같은 장면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자식을 보낼 때 우리는 어때요? 망설입니다. 정말 이상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보내지 않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처럼 어찌할 수 없어 내놓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아기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 손을 떠난 아이가 주님의 손길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이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상황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을 보십시오. 아기의 눈물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기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래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뭐 우연이지 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지금 저녁에 목욕하러 나온 겁니다. 뭐 어떤 그 목사님은 바로의 딸이 왜 목욕하러 밖에 나갔냐? 욕조도 있었을 건데 집에서 하지. 대제국의 그런 공주인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그런 거룩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되었든 지금 공주가 저녁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날 갈대 상자가 놓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누가 먼저 지금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누가 발견했어요? 시녀들이 발견했어요? 아닙니다. 공주가 발견했어요. 시녀들이 먼저 발견했으면 윗사람이 발견했으면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시녀가 발견했으면 위험한 거니까 너 치워버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발견하니까 야, 저거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로의 딸이 열린 상자에서 아기를 딱 처음 볼 때 그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치근하게 바라본 거죠, 아이를. 어떻게 처음 본 아기에게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기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성인 거예요. 아기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 어떤 경우에는 동물의 세계도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암사자가 있죠. 암사자가 노루 새끼를 딱 잡았어요. 암사자와 노루인데 그 새끼가 요만해요. 정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한번 꽉 물으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암사자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제가 보기엔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안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자가 오니까 딱 이렇게 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암사자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사자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노를 나중에 아마 잡아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이 본성을 넣어주셨다고 해도 이 죄로 인해서 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행동하지가 않는 거죠. 거스리는 거죠. 그렇다면 아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로 그 아기를 보고 긍휼히 여겼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바로 보고 긍휼히 여겼을까요? 어제 이제 제가 어느 성도님 그 남편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남편분이 안 믿는 분이라 이제 아내가 어떤 교회에 나가는지 또 어떤 목회자인지 이 저를 보고 판단을 할 건데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어제 그 우리 성도님 남편을 봤는데 되게 제가 긴장을 했어요. 사실 만남에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괜히 저를 이제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냐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이 못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을 어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상을 보니까 목사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저한테. 외모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어제 그분은 눈치채지 못했겠죠. 저는 마음속으로 엄청 좋아서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목사처럼 봐줘서.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이랑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진짜 목사처럼 봤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또 아내도 그렇고 뭐 다 이제 기도를 해주시지만 저는 그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이 언덕까지 오르고 내리시면서 이렇게 아들이 진짜 사람들에게 목사님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셨겠어요? 매일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들이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바로의 딸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게 된 것도 100일 동안이지만 이름도 짓지 못한 아기를 품에 안고 울면서 그 여인이 드렸던 그 기도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이 아이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짐승의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누군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이 아이를 기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여인의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상자가 열리자 아기가 울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그동안 100일 동안 계속 이 아이가 듣고 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까 울게 된 거고, 바로에 따른 아기의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때 꼭 끌어안고 기도의 향기를 뿌려주십시오. 몸과 마음에 깊이 배이도록 기도의 향기를 뿌려주십시오. 노아도 방주에 그 역청을 칠할 때 안과 밖에 다 칠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바로 아이의 그 내면, 심령이 따뜻해지는 것이고, 밖으로는 향기가 덧입혀져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든든해지고 외부의 것들로부터는 안전하게 지켜지면서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엄마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 하나가 이 어린아기 이름이 마지막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름을 갖기까지 엄마나 누이, 뭐 아버지도 그렇고 또 여기 형도 있어요. 사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엄마는 자신의 존재조차 잊고 사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아이가 제 몫을 감당하기까지 엄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간절한 열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9절 10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인은 지금 잃었던 아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한 대로 아기를 거두어줄 만한 사람을 만났고 그 아기를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기 엄마는 다시 헤어져야 돼요. 이 아기랑. 그것을 또 감수해야 합니다. 왜요? 크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이 아기의 소유권은 이제는 그 여인에게 넘어간 거니까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줘야 되죠. 살아서 감사는 하지만 이제 다시 이별은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름을 얻은 거예요.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모세. 이 여인이 드디어 아들의 이름을 얻었죠. 즉 하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 헤어지게 되는 이 모세 엄마, 아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도 자신의 눈물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다음부터는 모세가 장성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성한 모세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니, 다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거였죠.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 그것을 보고 모세가 형제를 느껴서 가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이 애굽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왕궁에서 벗어나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의 아버지가 지금 137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죽은 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40세였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궁을 떠나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분명히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요게벳의 기도로 모세가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4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자로 자기의 이름처럼 모세 그 이름처럼. 그러고 보니까 요게벳의 그 언제 죽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걸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는 멈춘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8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안부 전화라도 우리가 좀 넣으시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우리가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엄마 그 요게벳처럼 자식을 내어놓는 그 믿음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로 마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물들어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는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